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속에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총수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 사건을 향해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아주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천명해 주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중립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안에 있는 자 또는 예수 밖에 있는 자로서 나눠질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좀 책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인자를 거역하면 32절 보면 그러죠.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또한 성령에 거부하는 자들은 도저히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표적을 구하고 있죠. 이제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령을 거부하며 거역하며 모독했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또 표적을 구합니다. 물론 그들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한번 동원해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의중을 깔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세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시죠. 사실은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통하여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또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처럼 아주 무의미하고
그런 무용한 그러한 일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요, 그들의 세대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서의 실상이죠. 다시 말해서 이미 주어진 그 계시를 거부하면서 또 다른 상태에서의 그 시험을 해나가는 그런 그들의 완악한 모습,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던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나 잘 정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40절 보면 그래요. 요나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표적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온갖 병을 다 고쳐주시기도 하시고요.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표적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표적의 절정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너 저 이방 나라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심판을 선포하라 했더니만 요나는 그렇게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그 배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밥이 되어지죠. 그 선원들에 의해서 던져집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요, 이상하게 죽지 않고 3일 밤낮 거기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고기가 토해내죠. 그리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고 다시 니느웨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 만에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요나서 하면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더라 그래요. 자,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도 그 죽음의 영역 안에 떨어졌다가 다시 거기서부터 살아날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표적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예수님은요, 생명 그 자체이시죠. 그리고 생명의 근원자이십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스올에 들어가시죠.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셔가지고는 거기에 완전히 종속되어져 있다가 3일 만에 그는 다시 부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뭐가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세력에 묶여 있을 수가 없죠. 결국 3일 만에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부활의 표적, 그 요나의 그 부활의 표적은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나왔던 것처럼 그런 부활의 표적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그죠 믿음의 확신을 주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요나의 표적은요, 단지 그냥 부활의 사건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에 대한 이런 표적도, 그런 복음의 사건도 지금 전해주고 있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 이 모든 것이 함께 그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걸 보여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복음이 어디로 퍼집니까? 이방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지금 요나의 표적이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에게 그걸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너희들은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갈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41절 보면 그래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거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음란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여기서의 문맥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다거나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느니웨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실책하고 있는 거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지는가? 왜 증인으로 쓰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이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니 그래요. 자,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요나는. 그리고 니느웨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해서 갑니다. 근데 며칠 동안 외칩니까? 며칠이라고요? 예. 하루 동안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냐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일주일도 아니에요. 보름도 아닙니다. 40일이면 멀었어요. 근데 그때 반드시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40일의 사건, 40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요나가 심판을 예고하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하루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 이것은 곧 회개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겁니다. 아니, 하루의 말씀을 딱 전했어요. 요나가 그것도 아주 성심성의껏 전한 것도 아닙니다. 가서 이제 억지로 전했거든요. 제가 그 1월 1일 날 그 백도 사건이 있습니다. 백도 사건. 그 충격으로 인해서 몸이 급속도로 나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울전도가 져가지고서는 제가 아주 그 많은 그런 저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몸이 갑자기 그냥 약을 먹었더니만 목이 자꾸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지금 내일 당장이 아닙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 성이 무너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40일 후에 무너진다는 사건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자들이 이제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좀 이 사건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도 근데 요나보다 큰 자, 내가 요나보다 큰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나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에 대한 그런 예표로서의 인물에 불과하죠. 근데 그 실체이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그마치 3년에 걸친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아요. 거부한단 말입니다. 니네 이방인들은 40일 후에 일어날 것을 그렇게 믿고서는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겠냐 말이죠. 심판 때에. 야, 우리도 요나
뭐 예수님의 그 그림자였던 요나의 말을 듣고 우리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냐. 에이, 너희들은 심판받아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죄를 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예를 또 드셔요.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요. 자, 이 남방 여왕은 곧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곧 아프리카 맨 남단에 있는 땅 끝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라고 그렇게들 전해지고 있죠. 근데 그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온갖 보문을 다 쌓아가지고서는 솔로몬에게 다가옵니다.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단 말입니다. 아니, 아프리카 그 남쪽 끝에서 거기 솔로몬이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지혜를 듣고자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늘의 지혜자입니다. 그분은 근본 지혜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서 확인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잠언에서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 지혜는 이미 존재했느니라 이러면서 쫙 설명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지혜자, 곧 하늘의 지혜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혜자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솔로몬 지혜자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시죠. 그러니까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 감춰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온갖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분이 오셔서 지금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지혜를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오히려 더 거부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스바 여왕이, 그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계시의 충분성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무한적인 지혜입니다. 참 지혜자이시니까, 지혜의 근원자이시니까. 그러면 그분이 전하는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남방 여왕한테 정죄당할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를 많은 받은 자들의 책임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계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특별 계시, 완전 완성되어진 충족한, 완전하고도 충족한 이 특별 계시 성경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이 계시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그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 때에 이 남방 여왕과 니느웨 백성들에게 아마 정죄를 당할 겁니다. 야, 우리는 그림자이며 예표적인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지혜자에게 들어도 우리가 감동하고 받아들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실체인 참 지혜자이시며 그리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는 더 핑계거리가 없어요. 이제 이 계시가 완성되어져서 온 세상에 지금 다 널리 퍼지고 있는데 그걸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거는 심판은 어떻게 피할 도리가 전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제 그 사건이 바로 43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앞에 문맥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죠.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제 그 46절, 50절까지 12장이 하나의 루트를 가지고서는 쫙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43절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라 그래요. 자, 어떻게 문맥적으로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딴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런 자들에게 지금 최종적인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이야기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비유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을 거부한 그 세대가 어떤 심판을 맞이하게 되어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지금,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 곧 사단보다 힘이 약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들어주셨잖아요. 그 집을 가서 늑탈을 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주인보다 힘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결박하고 나서 그것을 세간에 갖다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집주인이 나보다 더 강하다?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기 십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사단을 결박을 했습니다. 물론 결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한적인 결박입니다. 그건 여전히 움직이는 있죠. 그러나 이미 그의 기세는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바람에 이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요. 그때부터 그 사단의 종로를 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나씩 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종로했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그때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단을 결박해놓고 그 세간을 좀 뺏어온 거예요. 여기 모아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를 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히 구별했다고 해서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미 그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임금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또 왔죠.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미 결박되어졌고 그 역사가 막 벌어지는데 이제 예수님을 좀 있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리고 성령도 고맙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악한 세대가 귀신이 나갔다가 와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귀신이 더 나쁜 귀신을,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 7개를 데리고 와서 완전히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또 신학적인 의미도 품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었냐면은 586년입니다. 586년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합니다. 왜 멸망하는가?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 갖다가 그 율법대로 잘 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누굴 보내냐면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박해를 합니다. 오는 선지자마다 죽이고 박해해요.
결국은 그들은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예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사건인가?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인데요. 자, 하나님을 거부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자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 메시아가 그 땅에 왔어요. 자기 왕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를 합니다. 그들이 거부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냐면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빌라도가 그래요. 너희들의 왕을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십자가에 막 죽이라고 하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구약에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때가 차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기의 왕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합니다. 너희 왕 아니냐?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했더니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되 무슨 소리입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왕을 거부하고 가이사 왕을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그 빈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가이사가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빈집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국 AD 70년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카이사에게 멸망을 당해요. 로마 그 왕에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때 사건이 예표적으로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일하게 역사의 패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70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자, 70년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때를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 예외는 구원 받을 때입니다. 이때가 은혜 받을 때이고요. 근데 그 은혜 곧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한다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을 해요. 거부하지 않고 그 이름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라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접하지 않으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갈까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 은혜와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 뭘 받아요? 심판받죠. 멸망으로 빠집니다. 멸망은 어디예요? 완전 불못이에요. 불못. 영원토록 세세토록 불못에 갇혀져서요. 이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모르겠어요. 정말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이 아주 지금 뭐 그냥 정말 그런가 하고서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뭐 지옥에 갔다 왔던 사람들 막 간증하고 그러지만은 저는 그걸 잘 안 믿습니다. 이미 성경에 바울도 갔다 왔었고 천국에 갔다 왔었고요. 계시록을 통해서
불못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나갔는데 뭐하러 또 하나님이 보여줘가지고선 또 하겠냐 말이죠. 이미 특별계시가 완성되어졌는데.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겁니다. 뭘 하면은 교회를 핍박, 다시 말해서 은혜와 구원을 거부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뭐 어떻게 당한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왜? 역사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이게 안 믿을까 봐 역사적으로 다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멸망 한 번 보여줬어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보여줍니다. 70년 멸망. 이것은 장차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자들이 영원히 멸망할 것에 대한 예표, 모형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도 안 믿어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안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은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은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 귀에 쏙쏙 들릴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이 듣고서는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나는 영접한 자야 라고 믿으시면 어떻게 해요? 예, 아멘 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여 싸우니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시시각각 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행복을 찾겠습니까? 어제는 행복한 것 같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무슨 해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어제 오늘은 막 좋아서 막 하더니만 갑자기 저녁 때는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 또 막 난리가 아니에요.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무슨 희락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희락을 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어요. 왜요? 여기에서 건짐을 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7, 80년 사는 동안에 희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건짐을 받은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병원에 들어가서 병기 암이 3기라고 해가지고서는 죽을 둥 살 둥 해가지고서는 완치돼가지고서는 치료받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암 치료받을 때 항암 치료받으면서 어떻게든지 살고자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봤자 20, 30년 더 사는 건데 그거 살고자 애써요. 그렇게 완치됐다고 하면 박수치면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살아갈 자들이 아니겠어요? 그까지 20, 30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넉넉히 견뎌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범사에 감사할 게 무엇이 있는데요?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범사에 감사할 것이 없어? 그렇게 물으신다니까요. 그러니 너희들 항상 기뻐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